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나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두 절 같이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리에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계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냥 이 흐름 속에 앉아 있으면 돼요. 이게 세계복음의 흐름 뉴스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지금 보라가 이 뉴스를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흐름이 익숙해요. 아이디 어려서부터 이런 흐름이 익숙해요. 이 흐름이 낯선 사람은 좀 익숙해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르테미 뉴스를 틀어놓고 목사님 뭐 메시지 하시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것이 낯설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시대적 전도운동과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낯설지 않고 자기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서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지역으로 렘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장로님 교회 못 오시니까 보라는 자기가 앉고 우리 온유, 노아, 렘넌트, 우리 집사, 권사님은 예배드리시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지요. 네. 그게 우리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시간 되고 확신하시고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예,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주시는 날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회복해야 할 전도자의 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만나는 곳에 사람마다 이 말씀 전했어요. 뭐 제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뭐라고요? 결론에 제가 했던 광야는 기회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고통한 사람을 볼 때 당신이 기회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난안 정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이 어려움이 온 것인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뭐 더 이상 필요한 얘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보니까 복음화, 보좌와 시대의 서밋화 항상 언약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뭔가 제가 여러분과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져서 복음화가 되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화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보좌의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화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영적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보좌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되는 게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됐다고 떠드는 사람 참 가련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도 안다, 내가 됐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화의 축복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보여주시고 그런 응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라고요? 우리의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렘넌트를 시대의 서밋화 하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시 하룻밤 자면서 중직자 메시지를 같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했죠. 그 메시지 여러분 같이 들은 대로 미래를 본 중직자들이 뭐라면 전도자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눈물이 통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 네가 목회자의 눈물을 알고 전도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래서 소통이 된다면 너희가 나하고는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게 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 대학생이 아니고 교회 청년이 아니고 미래 중직자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얘기한 게 메시지 들으니까 우리가 전부 가난해요. 그게 전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청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다 가졌는데도 내가 못 내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11조 이런 걸 지난주에 처음 아이들하고 만나려고 들여다봤어요.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11조도 안 내고 교회 헌금 생활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11조 안 내고 하는데 잘 된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어딘가 새 나가는 데가 다가올 수 있어요. 물반죽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어느 날 새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때 말은 내가 했을 걸.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예배의 헌금 생활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더 바치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1조 안 내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뭐라도 갖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돈하면서 그거 쌓아가려, 여러분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확실한 미래의 세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CVDIP를 가져라, 이렇게 메시지를 중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대적 전도운동에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자, 오늘은 믿음과 불신앙 보는 눈이다. 지난번에도 눈이었는데 오늘은 믿음과 불신앙을 보는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실은 성경 읽으면서 다 알아들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경 읽어.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안 빼고 읽은 거예요. 몇 군데만 해도 되는데 성경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마음 열고 들으면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딴 생각이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걸 뭘 가지고 와서 자꾸 들으려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못 들으면, 여러분 말씀 못 들으면 예배가 너무 우리가 헛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준비하시고 정말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세히 들으면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참 많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서 1장 2절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포로가 되고 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지, 왜 지금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뭐 하는 건 잘 몰랐지만 제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잡은 게,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게 제 하나님의 제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데 많아요. 성경을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든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 하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있고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백독하고 쓰고 필수하고 그리고 모르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회복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냐? 지금 저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못 알아듣겠다. 기도하세요. 알아듣는다. 복입니다. 꼭 붙드시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지금요, 예측 못했죠. 1년 가까이를 지금 여러분이 대면 예배를 놓치고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의 재앙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말씀을 듣고 비대면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렘넌트를 기른다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 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되질 않아요. 왜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꾸 은혜된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요, 실컷 신앙생활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이 우리의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본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불심판이 올 그날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세상 살아가면 이 답을 못 얻은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요. 잘 되는 사람 보면 정말 왜 그런가 싶고요. 나는 안 되고. 그래 이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에게 좀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거 다 해요. 그러나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소홀히 하고 여러분들 그 스펙 쌓는다고 뭐 한다고 하셔야 해요. 네, 생활 속에 이게 놓쳐졌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들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늘이 어떤 거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민수기 16장을 읽었는데 지금 한 14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잠언서 제가 일단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미련하게 살지 마라. 좀 바보같이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욕심만 위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 좀 짐승같이 살지 마라. 그 말이 잠언서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뭐라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랍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바른 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모르고 바르게 열심히 아니에요. 그것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복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삶은 복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대로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에다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뭐라 하냐면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오늘 보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은 누가 시키는가 보니까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말세를 당한 시대에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에 우리가 본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 제목대로 불신앙, 믿음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믿음 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불신앙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복이냐 저주냐 이거만. 그 가나안 땅에 보면 그립신단, 그리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신산에서는 뭐야?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성경은 복과 저주를 딱 놓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믿음을 택하면 복이 되는 거고 불신앙 택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 줄 알고, 우리도 제사장인데 무엇 때문에 너만 말을 하느냐, 아닌 말로 덤벼드는 거예요. 모세가 뻔히 아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꾸 원망하는데 뭐라는 성경은 왜?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불평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그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세히 들어라. 뭘 자면 이걸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셔야 해요. 아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다 영이 죽어가지고 이미 영이 죽었어요. 죄물로 죽었다. 제가 영이 죽은 인간이 사실은 영이 죽었다 보니까는 내가 자꾸 육신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됐더라. 어떡합니까? 뭐 사는 거 우리 모르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저희는 알죠. 이건 누구야? 사단이 저질렀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복음 믿고 구원받아 그 말입니다. 알아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소리는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난 육신만 그게 나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육신만 위해서 사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문제를 사단이 저질렀는데 내가 너 사단 가만 안 두겠다.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느냐? 우리 인간이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있으면 그들이 있고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에 나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생각이 자꾸 오거든. 그거 죽은 거니까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제가 하나님의 당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그 저와 인간이 이 문제에 걸려드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한참 좋은 아들, 딸들 기르는데 이 아이들 보고 야 놀이통에서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놀아. 근데 갔다 보니까 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것을 동원해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간이 이 문제에 걸리니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한다 그것이에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오늘도 예배 들으실 줄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계속 얘기해도 이 친구 말이야 그냥 먹고 산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집사님 또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일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계속 좀 기도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문제 정말 해결했다면서요. 내게 좀 응답해 주시고 내게 답을 주십시오. 계속 십자가만 바라봐라. 알았더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딴 거 봐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말씀 자세히 그 십자가 바라보는데 다 이뤘다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연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왔는데 그게 노예, 포로, 속국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 속국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했느냐?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을 놓쳤을 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생활 싫고 했는데 복음을 놓치거나 모를 때 반드시 오는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그 잘하는 일 거기에 뭐 현장 거기에 있는 게 뭐야? 다 나도 모르는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기 때문에 내가 복이냐 믿음이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자꾸 저주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사실 전 세계를 보면 다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재앙을 맞는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전도 운동하다가 이렇게 전도자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모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면서 역사를 써가시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당연성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은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복음이 나에게는 필연성이에요. 복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된다 아니에요. 복과 저주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정말 필연성으로 택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이건 듣는 얘기로 그냥 그런 얘기 있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 복음 듣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중간이에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래서 가나안 정복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멀쩡히 당하는 건데, 그게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허덕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나도 모르게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뭐야? 전부 다 육신이에요. 그래 보니까는 이것을 바로 왕인데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해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행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알게 하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400년을 살았던 게, 우리가 36년 일제 그거 살고도 일본 사람들 죽이니 살리니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뭐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육신된 노예돼요. 그것도요, 뭐 한다고요? 람셋 그 성 짓는 일에, 우상 짓는 일에 전부 벽돌 나르고 날마다 이 노예하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다 한다고. 알고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나에게 뭐야? 필연적인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는 광야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좋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복음을 딱 받고 나와서 쳐다보니까, 세상을 쳐다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똥구더기 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저기서 저렇게 허덕거렸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야,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많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가진 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쳐다보면 불쌍한 거예요. 허덕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저는 이 가난을 정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계속 선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바꾸는 길은, 여러분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없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맞는 말인데 그들을 누리시면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각인 불이 체질된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처 입은 것들, 이런 것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를 보면, 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사야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결하신 근본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는 가난한 정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요? 증거를 주셨는데, 누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비밀이고 교훈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이 좋아서 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을 나에게 당연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대들에게 시대의 서밋화를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보좌화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정보가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정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 이게 나에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 보면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것이 뭐냐? 필연성이에요.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절대성이다. 보좌의 축복은 누가 누리냐? 절대성을 가진 사람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며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관심과 있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대성인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에는 너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두 증인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론에서 같이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가 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이렇게 죽는 걸 어찌 알겠어요. 불신앙과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걸 어찌 알겠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걸 우리가 미리 보고 이걸 미리 갖고 이걸 미리 누리고 이걸 정복하고 이걸 성취하도록 우리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이 말씀 알아듣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더 명철을 더하시고. 여러분 뭐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듣던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인가 요단이 머물렀어요. 어떤가 천왕성복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태양과 달도 머무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복음화 우리가 시대 서밋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 절대기에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때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 뭐 잘 모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입니다. 교회가 대충 비슷하게 다른 아니면은 동기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막 억울한 소리도 듣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목사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이면은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당하는 게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자들 이게 여자하고 같이 애인하고 하는데 막 어쩌다가 다른 놈들이 와서 여자를 막 건드리라고 해야 돼. 소위 말해 샷갓이란다. 그러면요, 남자가 힘도 없는데 죽을 똥 살똥 싸워보세요. 그러면 존경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될 거 하니까 도망가 버려봐요. 아마 그 여자는 다시는 그 남자를 안 쳐다볼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힘들고 터져도 나는 기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이것까지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 죽어도 되는 답을 찾았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죽을지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찾았어요. 내가 여기다 생명을 다 걸어도 되는 걸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우리 아이들을 길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후회가 한이 있어요. 넌 돈 많이 벌어라. 넌 세상에 성공하라. 사람들과 이겨야 한다. 맞는 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제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던 이 결론에서 오후 예배 잠시 포기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시대적 전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허술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세팅을 해야 한다 말씀. 유 목사님이 2021년을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버릴 거랬는데 이거요 버려집니다. 응답받으면 이런 거 가져오라도 안 가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쓰레기 주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더러운 건데 그거 붙들고 막 꼭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보면 원망 들으면 이게 버릴 거구나. 복음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뭘 하신가? 찾아야 한다. 뭘 찾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비록 부족하게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런 저주 재앙 받는 사람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향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향로는 저와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뭡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오늘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대로 보좌화의 축복을 받는 게 기도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해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고 내려왔는데, 우리 청년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가 싶어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요게 우리 렘넌트들이 한 10년 가까이 된 렘넌트들 서밋스쿨 성경학교 했던 사진이에요. 혹시 올려집니까? 바빠도 한번 올립시다. 봤어요. 누구예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푸르미, 하은이, 우리 지은이, 채린이, 성준이. 그때요, 아이들 많고 이거 했어요. 근데 아이들 없어요. 성경학교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밋 타임을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으로 장로들과 해야 할 일인데요. 성경 말씀은 매일 먹는 거지 가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안 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제가 여러분 잘 못 보는데 제가 기도 수업을 한 대여섯 권을 들고 다녀요.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했는가 보니까 4월, 5월 넘어서면서도 했더라고요. 1년도 안 됐어요. 오늘 장님들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는 사문을 내가 안 하니까 제가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메시지가 없으니까 다 여러분 제가 20년을 제가 말씀을 해왔는데 진짜 제게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도대체 뭐냐 제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찾아주셨어요. 이걸 안 하니까 누가 제자가 생기질 않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야 여러분 사람이 만나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또 제자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렘넌트를 데리고 사는 우리 교사들이 이걸 안 하고 내 아들한테 막 뭐 했어? 어떻게 해봐? 포럼 해봐. 여러분 이 얘기 가지고는 아들 못 사네요. 내가 해.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라도 우리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지만 우리 같이 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제가 모를 때는 막 메시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장로님한테 읽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글씨를 쓰는데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제123 RT 시대의 주역이다. 복음 회복의 증인이다. 회복해야 할 전도자의 눈, 광야, 기회다. 그런데요, 이걸 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쓰는데 감사해요. 저 아멘이지 뭐. 이런 은혜를 자꾸 우리가 계속 하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보장하니까. 우리 같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표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향로를 전부 펴가지고 벽에다 붙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성경에서 바로 알려줘요. 렘넌트 볼 수 있게끔 해줘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후에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는 같이 들으니까 얼른 결론만 지어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예배를 가지고 좀 복음의 깊이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복음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시대 서밋화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된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믿음과 불신앙 보는 눈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시대적 전도 운동 속